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강건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림절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촛불이 하나, 둘, 세 개 켜졌죠. 그래서 우리 촛불은 이제 회개의 촛불이고 두 번째 촛불은 이제 평화, 오늘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가 바로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만남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즉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건질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만에 대해서는 경고. 그래서 계속 심판과 경고를 39장까지 쭉 이어오다가 40장에 들어서 이제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우리가 이 본문의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것까지 쭉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미리 신약 성경 전체를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하면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8절 전에 4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번 재판 열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여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한번 판결을 내보자. 누가 옳은가? 그 얘기하면서 이제 우상숭배자들과 소송을 거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다가 이제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나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나의 종 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41장에 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냐면 파사왕 고레스가 출현할 걸 얘기합니다. 우리로 지금 페르시아죠. 역사의 페르시아. 아직은 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수르, 바벨론,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래서 이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하나님의 몰살시키죠.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쭉 있다가 이제 고레스 등장을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원위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힘이 없고 자기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탁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한 1차, 2차, 3차 기한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BC 538년에 1차, 520년에 2차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고레스의 아들도 같이 다리오 왕이라고 했죠. 다리우스 왕도 또 기한시키면서 2차 때 성전까지 지어져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이렇게 있는데 일제 강점하에 있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1945년 45년과 46년 사이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아주 대대적인 일제의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대요.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근데 그 전에 그냥 미국에 의해서 그냥 독립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사실은
미국에서 독립돼도 좋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힘으로 독립해야 자주 독립이 되고 뭐 할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 독립되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예. 외세에 의한 독립은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인 거죠. 이건 마찬가지. 고레스가 이제 독립을 이렇게 포로 기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삼중 호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3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아유, 사랑하는 동기야. 내가 좋아하는 동기야. 내 기뻐하는 동기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3번 이상 누군가를 불러본 적이 있죠?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막 연애할 땐 그랬죠? 예?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 또 아내 되시는 분 그렇게 막 불렀죠. 3번이나. 근데 지금은 누구를 그렇게 3번 불러요? 여러분이 3번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아직도 남편이세요? 오,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기적적인 거죠. 저예요? 저? 목사예요? 누구를 그렇게 3번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손주들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부르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요. 내 마음 속에 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어에 우리나라의 고어에 괴다라는 말이 있어요. 괴다. 님이 날 괴시니 나도 님 괴고. 괴다가 이제 우리가 좀 고이다라는 데 고이다.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속에 고여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고여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여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고여 있는 거. 고여 있는 것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고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운율로 3-3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 나의 종 다음에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3번 반복 다음에 3번 동안 그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포로잖아요. 포로니까 뭐예요? 노예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그래요. 나의 종. 여러분 종은 뭐예요? 종은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종 노릇하면서 인생 연명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게 포로예요.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담보하거나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이 말은 너희는 이제 포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뭔가 시킬 일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뭔가 사명자다 이거예요. 뭔가를 지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만 모든 인생은 죄의 포로죠. 죄가 우리를 꽉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살다가 죄된 행동을 하다가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 속에 절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 그런 인생 중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나의 종
여러분 이름,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할 일이 있다. 이제는 뭐 죄의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 택하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내가 너 선택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너 야곱아. 이렇게 야곱아. 근데 여기서 왜 야곱,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뒤에는 아브라함 나옵니다만 왜 야곱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예요? 야곱을 보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였잖아요. 뜻이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가 형이 막 나가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야곱이 하면 뭐예요? 욕심이 엄청 많고 다혈질적이고 성질 더럽고 이제 자꾸 그 얘기 하면서 자꾸 저를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자꾸 저를 보내. 이제 그런 모습이 그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이 바로 뭐예요? 다 야곱과 같은 거예요. 야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키긴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훔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 남아있죠. 장남, 장손. 여러분들도 장남, 장손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평등하게 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괜히, 뭐, 쌀매시 뭐 하나 이렇게 더 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자에 대한 혈육에 끈끈한 게 있는 거죠. 저도 숨길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군대 가 있으니까, 우리 장손이 보고 싶네. 장남이 보고 싶네. 약간 의지하는 게 있겠죠. 의지. 근데 장자의 명분은 모든 기득권을 가져가요. 아버지의 모든 기득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생사 여탈권이 장자에게 다 있어요. 동생이 말 안 듣고 동생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의 어떤 족장 시대나 이 가족 중심 시대는 셌던 거예요.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게 누구 거예요? 에서 거잖아요. 야곱이 엄마랑 샤바샤바해서 훔쳤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왜? 이거 죽는 거거든. 빨리 도망가. 에서 또 한 성격 하거든요. 도망간 거죠. 거기 가서 그렇게 외가에 가서 고생하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으니까 외삼촌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 많고 다혈질적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욕심 많고 별로 이렇게 뭐랄까 형 거 다 자기가 채우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갖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한 국가의 기초를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에서도 있고 다른 사람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택했단 말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택했기에 그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예요? 그냥 인생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많고 이 미련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막 요셉 죽은 줄 알고 있다 나중에 또 요셉과 만나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서는 가정의 상처예요.
우리 가정에 모든 그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가정 없죠. 저희도 마찬가지. 다 있어요. 그게 어디서 회복되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가서 회복이 돼요. 그 막내 요셉이 고통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 요셉이 뭐예요? 자기 형들을 하나님이 선히 행하사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복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의 가정의 축복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셉을 꾸준히 보면 요셉이 어릴 때 야곱이 아주 다 잘 못했지만 편견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한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그가 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난데도 그렇게 욕심도 많고 승질 더러운데도 야곱은 제단을 계속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게 처음에는 왜 제단 쌌을까요? 잘 보이려고. 축복을 누가 해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알았죠. 잘 보이려고 막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에서는 막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뭐예요? 엄마 치마폭이 있었으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계속 예배 드리고 요셉도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면서 요셉이 기억한 게 있어요. 뭐가 그리웠을까요? 누가 그리웠을까요? 아버지 사랑.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팔려가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셉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는 인생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어린 시절이든 어떤 시절이든 계속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뭔가를 계속 했는데 요셉은 마침 야곱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좋아했던 게 뭔지 알아.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워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 뭔지 나옵니다. 그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저주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듭났다 또는 구원받았다의 증명이 뭐라고요? 예배자냐는 이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고 그건 신념일 수 있어요. 의지일 수 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냐 이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야곱아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복줄 야곱아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더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엄청 축복받는 것지만 지금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삼중호명으로.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땅끝에서, 땅끝이 어디겠어요? 바벨론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은 모두 땅끝이에요. 자, 먼저 애굽에서 요셉의 뒤를 이어 애굽으로 포로 생활하는데,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이 어디였어요? 땅끝이었어요. 원래. 바벨론 애굽에서 그래서 해방시켰죠. 마찬가지 바벨론에서 이 땅끝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보세요. 모퉁이에서부터 모퉁이나 땅끝이나 똑같아요. 구석진 곳. 그런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 곳에서 자, 내가 땅끝에서부터 붙드는 게 누군가 보세요. 누가 붙든가. 자, 땅끝에서부터 누가 붙들어요? 너를 붙들며. 누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요. 그죠? 힘들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할 때는 하나님에게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기 데리고 이렇게 아이 데리고 도로에 나갈 때 잡고 있죠. 자기가 잡은 줄 알지만 잡고 있어요. 왜 잡고 있어요? 위험하면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매달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붙들고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위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 말을 쓰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나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고, 왜 계속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요, 애굽의 종살이 아수르에게 끌려다녀 바벨론 포로 당해. 고레스가 한때는 좋았죠. 고레스 칭령 이후에 그 위에 또 메데, 파사, 또 헬라, 로마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왜 이렇게만, 그리고 나서도 또 뭐예요?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절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칭찬만 받는 거 아니죠? 또 욕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생각할 것이고,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할 때 600만이 학살당했다 그랬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건 600만이고 곱하기 3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가스실에서 발가벗겨지면서 애들도 어른도 완전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청소를 당했어요.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아리안족이라 해서 문화 파괴자라고 해서 그 아돌프 히틀러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가스실에서 가스가 올 때 손톱에 피가 생기면서 써진 글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 그 죽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 근데 어떤 때는 원망의 글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가 되어서 쓴 유명한 글들이 참 많은데 나중에 소개할 때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살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동물의 고통과 울부짖음에도 마음에 연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함께 이게 여자와 아이들은 같이 넣고 죽여버렸거든요. 남자들은 다른 곳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엄마의 절규하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근데 지금 버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버린 게 아니고 그건 너희를 선택한 거다. 가장 죽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그 처절한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의 틀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왜 구원인지 알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 살려주는 게 구원 아닌가? 생명이 있을 때 건져주는 게 구원 아닌가? 그건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영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을 이기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육체와 나의 몸은 가져갈 수 있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듯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신앙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신앙.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고레스하고 그 아들이 너무 이스라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성전까지 짓잖아요. 나중에 또 그 성전이 파괴돼서 헤롯이 성전 지어줘. 그 이제 고레스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다시 지어주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이란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레스가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와, 왜냐면 왕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뭐로 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레스를 메시아로 신봉한 중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종교가 됐어요. 그게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0살에 수도사가 되고 여러분 조로아스터가 이제 영어로 하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좀 어려워서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고 빛이라 하고 불이라 해서 그래서 그들의 그 주 이제 불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이름이 배화교예요.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화교. 고레스를 이제 그 정도로 착각한 거죠. 자, 10절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10절과 동일하게 수미상관 즉 강조하는 구절이 13절에 1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라. 자, 아까 삼중 호명했죠.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번에는 삼중 보호예요. 삼중 보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현재가 바벨론 포로예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의 이 말은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를 지키는 자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임마누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오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뭐가 회복이 되냐면 이방 나라들이 막 이제 고레스가 다 쳐버려요. 바벨론을 치고 애굽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다 누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기환시켜줘요. 그리고 성전도 지어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예배.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냐면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지금 너희를 시작하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하리란,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잡겠다. 삼중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렵잖아요. 두려움에서 오는 반응은 이게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두렵고 놀라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방법.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까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불 가운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해나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이 두려움과 놀라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첫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갖고 뭐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갖고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하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은 하나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하나 터뜨리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힘겨움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면 그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걸로 인생 끝나는 거구나. 이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게 없어요. 왜 없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흙에 묻히는 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뭐랄까, 우리 손 딱 벼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고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담보된 거예요? 영생이 담보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섭리하고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려고 하시는구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간단한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간절한 마음이셨겠죠. 지금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과로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만, 제가 여기 처음 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고 피골이 상접한 기도를 하셨겠구나.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가족이 희생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소망과 절망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 이런 말 했다면서요, 바깥에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교회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쟁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는 끝인가? 이대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제가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말고도 다른 목회자가 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기 위하여 그 인고와 아픔과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세상의 힘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과학과 의술이 다 떠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면 거기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널 굳세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야 그 영광을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떠나면 끝난 거예요. 왜 보지 못, 나중에 소문이 들어도 뭐, 나중에 후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센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 있잖아요. 이제 막 포로 기한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직도 바벨론이, 막 채찍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 그 현장 속에 지금 있어요. 그 아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내. 그 노역해. 이제 곧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너를 돕고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삼중적으로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다. 핍박자들 고레스에서 이제 리디아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리디아 금은이 많이 나와요. 부자 나라에서 바벨론, 이집트 다 쓸어버립니다. 고레스 다 망합니다. 근데 계속 끝까지 목숨으로 살아남았던 사람 나중에 어떻게 고국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뭐 어떤 존재가 되냐? 12절에도 똑같아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하게 되리라. 그들은 시편 1편에 나오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될 거야. 먼지 같은 티끌이 될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 큰 문제가 하나님에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나의 문제는 내 아버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문제 있죠? 그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 문제가 나한테 엄청 컸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엄청 큰 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안 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건 쉽고 가벼운 매라. 왜? 주님이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주님이 다 들어줘. 그래서 그게 가벼워서 내가 뭐예요? 진짜 아무 짐도 안 진 것 같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지게를 한번 져봤어요. 지게 뭔지 아시죠? 너무 잘 알거든요. 예, 지게 뭐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뭐 쌀 세 가마를 80kg 팔았으면 이 턱이 240kg 어떻게 들지? 혹시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요령이 있다면서요. 저한테 80kg짜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청년 때 시골에 놀러 갔더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쩐지 잘 들리더라. 어쩐지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라고. 그래서 막 가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막 가는데 속도가 있어서 그런지 이 무게가 느껴지는 게 조금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안 들고 있어. 빨리 다시 와서 잡아. 갑자기 안 들고 있는 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지금 지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래서 힘겨워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13절에 내 오른손을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았대. 내가 꽉 잡았어. 그래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손잡고 우리는 주님의 그 짐과 이거를 주님이 다 지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오늘 10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